혹시 새로 뚫린 고속도로인데 여기 저 하남에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양양 가는 고속도로죠. 혹시 양양 고속도로 타보신 분 계세요? 안 타보신 분 계세요? 다 타보셨죠? 양양 고속도로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터널이 제일 많은 고속도로입니다. 터널. 어둠이 가다 보니까 터널로 시작해서 터널 끝날 때쯤 되니까 양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더라.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더라. 가다가 처음에 터널이 너무 길어서 좀 지루했어요. 터널 몇 개일까 싶어서 세봤어요. 세보다가 세보다가 깨달았어요. 들어갔어. 언제 끝나지? 끝났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언제 끝나지? 했는데 끝났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되었거나 나중되었거나 끝내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14절 앞에 14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이 집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특징 하나를 잡았습니다. 특징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이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로 설명하는 이 핵심 주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주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갚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 말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이 사람들, 당신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람들 말고 당신한테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 불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시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내 얘기는 아니야. 내 얘기는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치는 독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얘기를 다 듣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와 주인에게 하는 얘기를 다 듣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 하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입니다. 라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닌데요.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14장 1절입니다. 1절에서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따라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10중 8구는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의 두령, 리더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역시 바리새인일 것이다.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8, 90%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 담긴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 전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자
동시에 유대교인.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는 나. 바리새인들 다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예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이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시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해 왔죠. 정반대로 행동해 왔어요. 이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잖아요. 나는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은 나는 유대교인이야. 나는 매 주일마다 주일 안식일이죠. 나는 매 안식을 잘 지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주의를 잘 지켜.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행동을 자기 합리화하거나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잔소리 하지 못하게 하도록 돌로 쳤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났던 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 입 다물고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랍비, 율법사,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알고 있는 율법사들, 이들은요 본인의 이 사회적 지위, 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사회적 지위, 서기관, 율법사라는 사회적 지위,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죠. 정말 이게 다 아는 사실이니까. 백성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실함이 없는 껍데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헌금하는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들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단 두랩돈, 동전 2개 낸 여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자를 향해서 만약 여인이 두랩돈 딱 냈더니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 둘러보면서 말씀하셔요. 너희보다 이 여인 재밌다. 왜? 너희는 원래 부자야. 너희는 원래 부자야. 1,0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되는 거랑 하루 5만 원 벌었는데 5만 원 다 낸 거랑 비교가 되니? 그래놓고 너희는 자랑질을 하고 있구나. 너희는 자랑질을 하고 있구나.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눈먼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것들이었습니다. 상한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양 끌고 와야 돼요? 염소 끌고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하기 위해서 소를 잘 키워서 송아지를 저 밑에서 끌고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은 산꼭대기 있거든요. 산꼭대기 있으니까 제물 한번 들면 제사 한번 들리는데 저 밑에 산꼭대기에서 그걸 끌고 와야 돼요. 얼마나 귀찮은지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한테
그것을 재물들을 와서 구입을 합니다. 귀찮아서. 누구 하나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 너무 싫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이 있지도 않은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내 전 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고르반. 그래놓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러고 살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부모를 버리는 일에. 여러분, 부모에게도, 자기 부모에게도 그러는데 이웃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웃에게는.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어요? 말하나 말하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움이 있었으면 어떻게 재물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 드린 재물인데 눕는 것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것 갖다 드려요. 심지어 귀찮아하고 와갖고 바로 코앞에서 재물을 사서 갖다. 그 재물이 어떤 건지도 몰라. 병든 건지 어떤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장사꾼들은 당연히 병든 것 갖다 놨겠죠.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귀찮아해.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귀찮아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술 더 뜹니다. 마가복음 11장 17,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사치를 쫓아내시고 이 성전에 강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죽이고 싶어합니다. 본인들 얘기입니다. 본인들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 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짓이에요. 왜? 장사꾼들로부터 일정 부분 서기관 수수료 오는 거죠. 자기 죄 사함을 구하러 오는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빼놓을까를 고민했어요. 그것도 성전에 숨어서. 그게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자기 열심의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못해요. 누가 해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40일 동안 교회에 12시, 3시, 6시 하루 3번 오셔서 10분씩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누가 오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게 아니었죠.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 명예, 자기 위상을 높이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천국의 영수증이에요. 무슨 얘기냐? 봐, 이런 날을 너희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무시당하면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경건을 무시하는 예수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하나님, 자기들 손으로 죽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도리어 이 사칭하는,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 폐역한 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으로 자기도 구원받은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니,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눈으로 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연말입니다. 올해 한 해 가운데 하나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하였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 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 니들 계속 그렇게 나 안 가? 이게 아니에요. 오셨어요. 그래서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선포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천국으로. 천국으로 초대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라.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안 됐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한다. 왜?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라는 그 말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이야말로 율법에 가장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다른 측에 하나님의 율법 충실한데 왜 자꾸 자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노라고 할 때는 김치국 마시고 나가죠. 그렇죠?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말로 의역하면 이래요. 세상 속에 빠져있는 너희에게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천국잔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너희요. 내가 전하는 초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너희여. 너희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너희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있는 곳, 장소가 어디입니까? 잔치집이죠. 잔치집에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잔치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에는요, 전혀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전혀. 들은 채도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싫어해요. 나중에는 못하게 하려고 막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예전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못 받아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근심이 됩니다. 너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들 다 누구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매니들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앞서 주인에게 언급한 내용과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매니들을 초대하라. 그런데 예수님 사역이 그랬어요.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는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매니들과 저는 자들 내 잔치를 채워라. 지금 예수님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엿보고 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반대로 7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잔치집인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탐색하고 있어요. 서로 지켜보고 있어요. 서로 관찰하고 있어요. 서로 틀어보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전쟁터예요. 사실 이 잔치는 전쟁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적으로 삼은 자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적으로 삼은 이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초대받지 못할 것이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나머지 빈 자리를 채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하시듯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즉 이 선언은 무슨 말이냐, 이 마지막, 오늘 25절의 마지막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도전이에요. 도전이에요. 도발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잔치가 자신에게는 전쟁터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잔치에는 아군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지금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지금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연 위험을 자초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다른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뭘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싸우자가 아니에요. 싸우자가 아니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습니까?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우리는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 직접 오셔서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 있으니까 나를 핑계로 네 부모를 버려두고 내 집에서 장사하고 재물 들고 오는 것도 귀찮아갖고 장사꾼한테 사서 재물 들고 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저기서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두고 죽어가든지 말든지, 내 이름 팔아서 백성들 앞에서 권세나 부리고 앉아있고, 너희가 나를 떠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직설적으로 말씀하죠. 직설적으로 대놓고.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야, 예수님 이 말 듣는 저 사람 기분 참 나쁘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양심이 있으면 듣고 회개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놀랍게도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가 잘못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너 이거 잘못이야.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얘기해요. 게임 좀 그만해. 그렇죠? 누가 그걸 돌려 말해요? 아이가 뉘우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행실로 바른 삶의 모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대놓고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 바리새인들로 가득한 이 잔치집,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쟁터, 여기서 이들을 버리겠다. 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이렇게 너희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이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겠습니까? 굳이 거기서 이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보이는 이 사람들한테 굳이 싸우자고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 바리새인들도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너희는 낮은 자리에 앉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받기를 바라셨어요. 14절 보세요. 바리새인 이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길 나는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근데 이러한 예수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15절에서 지금 우리 이대로도 천국 백성인데요? 15절의 의미가 그거야.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람들 앞에서 영광되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너의 그 섬김의 베풀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람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갚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기 원한다.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1, 2절을 보세요. 1, 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싸울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잔치를 열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잔치가 아니라 함정이에요. 근데 예수는 알고 가셨어요. 버린 자식이면 내가 거길 왜 가? 그러셨겠지만 혹시 그들 가운데에 돌아올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기꺼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양심이 틀려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을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자격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자격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도 자격을 갖추기를 나는 바란다. 너희도 자격을 갖추기를 나는 바란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건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뭘 준비하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단순히 갈기움은 아니고 연일 제쳐두고 연일 제쳐두고 뭘 하실 때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뭐 이렇게 세상살이가 바쁘세요? 천국잔치 가는 걸 최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격이에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천국 소망하시는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니까 알았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연세가 96세 되신 집사님께서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쉬잖아요. 월요일에 전화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좀 와주세요. 되게 신박해. 봤어요. 봤더니
96세, 좀 있으면 100세. 우리 교회에서 연세 제일 많은 분이야. 저분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제 손 쭉 잡더니 갑자기 나한테 울먹 거리시니 깜짝 놀라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뭐지? 긴장해서 들었어요. 나 좀 빨리 죽게. 나 좀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직접 들으셔야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직접 들어야지. 얼마 전에 제 친구 어머니가 소송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다발성 골수암이 되셨어요. 다발성 골수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를 했어요. 항암 치료도 했는데 항암이 안 들었어요. 근데 항암이 안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께서 나 안 할래. 나 그냥 안 할래. 그래서 거절하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 이제 준비됐는데 왜 안 부르시지? 나 준비됐는데 왜 안 부르시지? 아들 된 제 친구 입장에서 그게 너무 섭섭해. 왜냐면 제 친구는 늦둥이거든요. 늦둥이. 큰 누나하고 나이 차 20살 이상 차이네요. 어머니 연세가 많으세요. 늦둥이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니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어머님께서 마음 아파, 내 이 말을 들으면 마음 아파한 아들 전혀 신경도 안 쓰시더래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가야 돼. 난 준비됐어. 근데 왜 안 부르셨어? 어르신들이 아니면 젊은 사람 이해 못해. 알 수가 없어요. 터널 끝에 이르러야지 알 수 있는 마음. 터널 끝에 이르러야지. 한참 터널 가보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우십시오. 노인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더 이상 소망 없는 분들에게는요 천국이 그렇게 소망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망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족들, 종교지도자들처럼 세상 소망 품는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 밖을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그런 이들에게는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에 가려면 예수만 소망이 안 돼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지 예수만 소망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세상 것들 사이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 부르심이 아파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파요. 마치 뼈가 아프듯이 그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그리스도는 쫓기니까 사실. 하나님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아픈지 몰라요. 가슴 후련한. 때로는요, 그 부르심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르심 그 자체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부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내 잘못을 들추어내고 꾸짖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고 수치심에 성을 내고 귀찮아서 방문 팡 닫고 들어가고. 제가 예전에도 한때 게임 광이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20년도 넘었어요. 20판 게임 광이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한 달 동안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왜 허송 세월 보내니 게임이 방방해주니 그러고 앉아있느니 나가서 하다못해 차라리 친구들하고 놀기나 해라.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앉아있어요. 야, 지금 생각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게. 지금 생각 너무 미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고 있니? 그 하나님께 문 꽝 닫고 떠든지 말든지 하고 난 내일 계속 감동한다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말 듣기 싫을 거예요. 엄마 입을 막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입을 막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내 옛날 얘기 해야지.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미련하게 보지 말고 지혜롭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부르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마저 저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